오늘은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이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성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또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언더우드의 답답한 마음을 이 기도문에 싣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0대 젊은이로서 이 땅을 밟았는데, 여러분, 그가 130년 후에 오늘 같은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는 결코 꿈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도 열어두지 아니하고 의심부터 하는 그 조선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 열리지 않은 마음을 보면서 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황무지 위에 마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절망, 좌절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찾아왔던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라, 그리고 언더우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2주간째 단일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간증자로 세우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놓치지 않을 것은 뭔가 하니 지금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결과물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과정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자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 라고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과정을 밟은, 과정을 통한 믿음이지, 아멘, 하루아침에 되어진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이미 지냈습니다마는, 그리고 모든 지금 시골의 모든 들녘이 다 추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모든 추수는요, 그 모든 열매들은요 봄에 심겨지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거쳤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을 거쳤기 때문에, 혹독한 여름을 거쳤기 때문에 소낙비를 맞고 때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맺어진 결과물이지, 여러분 오늘 심고 내일 결실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걸음을 결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회개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를 했어요. 간구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변화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주님이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몇 달 후에 되어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내려오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그 이튿날 내려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날 내려온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는 이튿날 내려오신 것으로 정확하게 시각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 위에서 별세를 말씀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변형되실 때에 산 밑에서 난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침받기를 제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이미 제 아들은 둘씩 파송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이 쌍에 나가서 병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제 아들을 둘씩 파송을 했어요. 거지 언도를 보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아버지가 부탁하는 아들의 간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도무지 아들의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그리고 절망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도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거 별 수 없구만. 마지막으로 와봤는데 여기도 별 수가 없구만. 그런 좌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세시제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제 아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제 아들이 무능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아이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아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신 것이, 더러운 귀신. 여러분, 인간의 의학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세균 때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세균에 의해서 병든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세균을 가지고 사람에게 침투한 것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귀신입니다.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눈을 열어야 합니다. 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보에는 빠삭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자가 많이 있잖아요. 무지한 자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정확한 지식은 성경인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인 것입니다. 어저께 단일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도둑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적 보화를 도둑질하는, 여러분,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귀신은 누군가 하니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부리는 그의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없이 아이를 지금 꾸짖습니다. 아이를 향해 꾸짖습니다. 이것은 지금 병든 아이, 그 불쌍한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간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거품을 불고 막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도 처음에는 더러운 생각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임의로 모든 걸 다 먹으라고 말씀을 했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고 빼기도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오해하고 마귀의 지시를 따라, 마귀의 사조를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는 여기에 있어요.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여러분, 이러면 넘어지기 10중 8구예요. 10중 8구예요. 더더군다나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역사합니까? 얼마나 역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딴 곳에 팔아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를 어떻게 접근한 줄 아십니까?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울증을 주고 비교의식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조울증에 빠지게 해요. 죽고 싶은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마귀는요, 제 마음 가운데 때로 좌절감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실망감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때때로 여러분 자살 충동의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저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귀신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충동과 그런 못된 생각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감사하는 생각, 할렐루야. 기쁨의 생각,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그리고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우리들 앞에 놓아놓으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도 계속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생명나무를 택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를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택하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김희아 집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감사하기로.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행이 그에게 임했어요. 날 때부터 임했어요. 그러나 그는 구색은 그 보육원에 살아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요. 결단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생명나무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생명나무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생명나무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생명나무를 택하고, 아멘.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생명나무를 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행을 거부하십시오. 아멘. 불행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하게 행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귀신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까지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이 아이를 죽이게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고 하니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꾸짖을 때 놀랍게도 이 귀신이 툭 튀어나갔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분명히 했던 일인데 왜 지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그 대답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기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기도보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네,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떤 믿음을 강조했는가 하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해요. 어떤 거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마태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니 겨자씨 같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양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가대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저녁마다 15명에서 17명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손주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한 2주 지나가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은혜를 받았는지 지엄마랑 이렇게 서가지고 의자에 서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손을 들기도 하고요.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부실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요?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 한국교회가 이 15,000 교회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뭐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동안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분 엄청난 한국교회 피해가 있었어요. 소상공업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루 마지막 여러분 세상과 싸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보루인 교회에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1만 교회가. 6만 교회 가운데 6분의 1, 일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합니다. 1만 교회가 무너지고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도약을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아멘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마치 오늘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 아들을 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의심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마가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개인들에게 다 이렇게 그 선택권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개인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면 주님이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더 임해요. 아멘. 은혜가 임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교자씨를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교자씨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교자씨는 어느 정도 작은 신고하니 여러분 좁쌀 아시죠? 좁쌀 영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좁쌀 아시죠? 좁쌀보다는 조금 커요. 조금 커요. 크기가. 여러분 혹시 무시를 보셨나요? 무시? 좁쌀보다는 조금 크고 무시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씨앗 같아요. 동글동글한 씨앗인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눈곱만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곱이 커요? 작아요? 눈곱이 크질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걸 얘기할 때 눈곱이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작은 걸 표현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의 상징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라기보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멘. 체험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돈 많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우리 주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의미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작음을 의미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얘기한다고 그랬지요. 작은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자씨는 작으나 단단해요. 작으나 단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으나 단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지만 단단한 것이 있죠. 여러분, 커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뭐한 게 있어요? 부실한 것이 있어요. 커 보이는데,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는데 막상 내면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만 있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단단해요. 단단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지만 작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보면 정말 절벽 가운데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봅니다. 그렇죠? 절벽인데 흙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절벽 가운데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씨앗이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130년 전 한국 조선의 모습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풀모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정비하고,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에 그 절박감, 그렇죠? 그 막막함의 기도가 결국 응답된 것처럼, 아멘.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세계는요, 이 거창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신음하면서라도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이 없어요. 큰 믿음이 없어요.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속에 생명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린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은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자씨가 정말 눈꽃만큼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2형제 가운데 11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겪고 당한 고난과 어려움 말할 수가 없죠. 미움받고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일 뿐 아니라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했지요? 자기의 모든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변 상황,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이웃을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정과 그리고 애굽과 온 세상을 살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쓰지만 이제 10명 이상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50% 허락이 되었습니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예배를 허락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라는데 정부가 허락해요? 이건 사실 앞뒤는 안 맞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주목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주님을 주목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순간순간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비록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쓰시옵소서. 내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옵소서. 오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간구합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행하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하세요. 큰 능력이 아닌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약속하세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세요.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안양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